출애굽기 12장. 오늘은 14절에서 20절, 또 13장 1절에서 10절 이렇게 무교절에 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2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서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을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교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걸어간 주일날 주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며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속에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방해를 제거해 주시고 주님께 집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13장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3장은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10번째 재앙과 함께 마침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감이 있었을까요? 저는 지난 주간에 금요일날 마을 축제하는 자리에 앉아서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백봉공원을 가득 채웠거든요. 뒤쪽에 있는 계단까지 꽉 찼어요.
그리고 내빈들만 해도 도의원들, 그다음 시장, 이런 내빈들만 한 4, 50명이 오셨어요. 소개하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꽉 차서 식전 행사로 이제 했던 것이 비바 합창단 찬양 노래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 와, 참 마을 축제가 수준이 높구나. 유행가 가수만 부르는 이 축제가 아니고 수준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속에서 이렇게 오는 감사 중에 하나가, 야, 이 복명동 주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뿌듯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고, 청주 시민으로 살고, 청주 성도교회 신자로 살고, 거기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면서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 가정의 식구가 되고, 이 가문의 한 가족이 되고, 그리고 교회와 지역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한 일원으로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떠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어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 제로입니다. 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섬기던 신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노예살이를 해서 마땅하다고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해방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우리 앞에 캄캄한 밤 같은 절망이 가로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약속, 장엄한 약속의 말씀 좀 생략하고 37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죠. 3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적적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했어요. 430년 만에 찾아온 해방. 아마 우리는 그 해방의 간격을 잘 느낄 수가 없을지 몰라요. 이 해방은 놀랍게도 한밤중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밤에, 캄캄한 밤에 정말 꿈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10번째 재앙과 함께 이 10번째 재앙이 진행되는 그날 밤에 일어난 것이에요. 누군가는 말했어요.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고. 캄캄한 밤. 캄캄한 밤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을 상징합니다. 절망의 한밤중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캄캄한 밤 속에서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면초가 같은 상을 만나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갖고 그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땅의 모든 장자, 짐승들의 모든 맛배를 다 죽이심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들은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해방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시킨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해 왔어요. 그들이 해방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뜸을 들이면서 뜸을 들이는 10번째 재앙을 빨리 진행하지 않고 뜸을 들이는 이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들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이었어요. 어떤 준비를 시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나라 없는 민족이었어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인권이 유린당하고 주권이 짓밟히고 행복을 다 짓밟히던 그 민족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임시정부를 만들고 내각을 구성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고 사람들을 세우고 보통은 그러죠. 수도를 정하고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어디에서 살 것인지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준비되어야 되고 주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법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런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준비시켰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달력을 바꾸라.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 당시 애굽의 달력으로는 7월달이었어요. 7월달. 이 아비벌이 7월달이었습니다. 7월달. 그리고 이 유대인 원력으로서는 아비벌. 우리나라의 3월달과 4월달에 해당하는 봄에 해당하는 시즌입니다. 이 아비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원력을 영향을 받아서 아비벌을 니산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은 유대인 원력이고 니산월은 바벨론의 원력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봄이라는 거, 봄. 이 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달력을 바꾸라. 한 해의 시작을 이 아비벌로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당시에는 7월달이었어요. 애굽의 원력으로는 7월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새로운 시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냥 흘러서 없어지는, 그냥 흘러가는 세월을 안타까워만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날마다 주님과 만나고, 내 인생의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삶의 질이 수정되고, 날마다 걸어가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의미로 가득 찬 인생,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한 것이 달력을 바꾸라.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유월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했어요. 흠 없는 완전한 어린 양. 흠이 없다는 이 단어는 원어는 퍼펙트라는 뜻입니다. 퍼펙트.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하다. 창세기 6장에 이 완전하다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와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다 했어요. 그게 완전하다는 것이 어떤 뜻이겠어요? 흠이 없다는 것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원래의 그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해서 이제 10일 전에 그달 10일에 식구들이 다 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4일 동안 같이 삽니다. 같이 살다가 어린아이들 앞에서 가장이,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든 이스라엘 가장이 아이들 앞에서 양의 목을 찌르고 피를 쏟아내고 아이들은 놀라겠죠. 아버지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가 쳤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구수대로 14일 저녁에 해가 넘어가면 가장의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서서 썬나물과 함께 양을 구워 먹으면서 그 밤을 지내는 거예요. 그 저녁을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12장 11절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유월절 그날 밤에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살아남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시했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지방에 문이방에 바른 문인방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그 집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그게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둑놈이든지 아니면 강도든지 아니면 착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 식구들이 화목하든지 불화하든지 상관없이 그 식구들의 신앙의 수준이 높든지 낮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들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한 가지 팩트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뭡니까? 그날 밤에 애굽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문인방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묻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게 무슨 큰 대단한 거라고. 아마 개중에는 이걸 안 받아들여서 못 믿어가지고 안 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꾸로. 애굽 사람이면서 이 소식을 듣고 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중단 잡작이 따라 나왔다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두 가지,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두 장자가 있었어요, 두 장자. 모든 장자는 다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장자들은 얼마나 가슴이 저렸을까요? 오늘 밤에 모든 장자는 다 죽는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는다.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자동적으로 제외됐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공평한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가까우신 한 가지 구원의 길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장자가 있었어요. 한 장자는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재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서 믿음이 자랐어요. 와, 우리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여러분, 제일 재미있는 것이 뭡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불구경을 해온 거예요, 지금요. 경계선 너머에서 애굽 사람의 진영에 벌어지는 무서운 재앙들을 계속 목격하는 거예요. 9번의 재앙을 목격하면서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치유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너네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노예살이 시키고 생명을 유린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짓밟더니 하나님께서 막 그들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이 장자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장자가 다 죽는다. 그러나 그 문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지 않는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장자는 하나님이 하실 놀라울 일이 가슴 뛰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찬송을 부르면서 그날 밤을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장자는 모든 장자가 다 죽는다. 물론 아버지가 양의 피를 문방에 다 발랐어요. 모든 장자가 죽는다. 아니,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실수해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지. 이러면서 막 가슴이 콩알만하게 돼가지고 이 사람은 담대하지도 못하고 섬세하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불안해서 덜덜덜 떨고 이 한 장자는 불안에 덜덜덜 떨면서 이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구원받았어요?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장자가 구원받았을까요? 함정이죠, 함정이. 그죠? 예. 답은요, 둘 다 구원받았어요. 둘 다 구원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떤 조건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어린 양의 보혈이 그 집의 문에 발라져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감정의 필링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뭔가 될 것 같다. 오늘 필링이 좋다. 예?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다. 이번에는 뭔가 될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은 하나님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나중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의 노예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서 안 해. 그것은 신앙생활이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기분 나빠도 예배드려야 됩니다. 상황이 되지 않아도 예배드려야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언제든지 수시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는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그 십자가의 보혈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어린 6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이 무교절에 관한 말씀의 본문입니다. 6월절과 함께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 동안 지킵니다. 7일 동안. 간단합니다. 이 무교절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입니다. 그동안에 뭐 하느냐면은 먹는 거예요. 먹는데 딱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데요. 모든 음식에서 누룩을 빼고 먹는 거예요. 빵을 주식으로 삼던 그들에게 빵에다가 누룩을 빼고 효소를 빼고 바로 효소를 빼고 그냥 딱딱한 빵을 먹는 거예요. 딱딱한 빵을 얼마 동안 먹나요?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딱딱한 빵을 일주일 동안 뭐하고 먹습니까? 썸나물과 먹습니다. 자, 원력을 바꾸고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준비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다 합쳐서 말씀하면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식으로 개입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깊숙이 묵상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이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제도가 중요하지 않고 그릇이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행하는 장정들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잡족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되었어요.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방이 돼서 그 나라를 떠났습니다. 람셋을 떠나서 1차 베이스 캠프인 숫곳까지 도착한 거예요. 해방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켜야 규례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12장 하반절부터 13장까지입니다. 뭘 말씀하시죠?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6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또 뭐죠? 무교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초태생 절기를 지키라. 이 세 가지를 또다시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 전으로
하나님 백성들에 주어졌던 최초의 법.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법이 어떤 법이실까? 어떤 법일까요? 어떤 법인지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멋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 세 가지는 유월절을 지키고 달력을 바꾸고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초태성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전부 다 100%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예배라 그럽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예배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배 시간만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죠. 예배 시간만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의 감격은 내 삶의 예배로 압축되는 거예요. 내 삶의 예배가 모아져서 하나님에서 감사가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예배 생활을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예배 생활을 보지 마시고요.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 자신의 삶을 깊숙이 묵상하면서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게 될 무교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규례입니다. 저녁부터 14일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첫날과 마지막은 성회로 모이고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들이 명심하고 지켜야 될 두 가지는 무교병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집안에서 누룩을 제하는 겁니다.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청주 시내에 유명한 베이커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녁에 간단하게 먹는 빵이지만 우리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값이 나가도 좀 좋은 빵을 찾아서 가는데요. 그 좋은 빵집들에 가면 사람들이 보글보글해요. 저희도 운전시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한 빵집에, 초라한 빵집에 갑니다. 네, 그 집에 가면 그 빵집 주인 아주머니가 갈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집은 방부제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사실 맞아요. 조금 갖다 놓으면 며칠 지나면 금방 곰팡이가 펴요. 빨리 먹어야 되고 냉장고 보관을 해야 돼요. 근데 갈 때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귀찮더라고요.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너무 계속 이야기하니까 싫어요. 어떤 데는 그게 싫어서 안 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지만 아껴서 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빵집들. 또 여러분 최근에 청주 시내 유명한 빵집들을 보게 되면요. 한결같이 어떤 걸 씁니까? 누룩을 자연 발효, 그죠? 자연 발효식 빵을 씁니다. 빵의 맛의 결정은 아주 적당하게 잘 부풀러야 되죠. 잘 발효제를 써서 누룩을 써서 이스트나 이런 효모를 써서 잘 부풀게 하는 이것이 특징이죠. 그래야 맛있습니다. 그리고 간도 맞아야 되겠고 굽기도 잘 구워야 되겠고 여러 가지는 신선한 재료와 그다음 발효가 그 빵의 맛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빵은 전혀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돌덩이 같은 이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른들은 그런 대로 먹었을 거예요. 어른들은 맛이 없어도 먹었을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식은 밥, 그 주먹밥을, 아주 싸늘하게 식은 주먹밥을 간장만 찍어서 일주일 동안 먹어라. 저는 자신이 있어요. 저는 똑같은 반찬 한 달 동안 먹어도 안 질립니다. 저는 반찬이 없으면 간장만 있어도 잘 먹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고등어 조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먹어도 안 질립니다, 저는. 갈비탕 끓여놓고 한 달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몇 끼만 똑같은 걸 먹어도 질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분들하고 살아야 계속 좋은 식사를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하고 살면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냥 덜통에 끓여놓고 알아서 퍼먹으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먹다가 질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먹어야 됩니까? 또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 모른다. 애굽 땅에서 이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가졌단다. 우리는 그걸 잊으면 안 돼. 언제요?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에.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에 제일 큰 절기,
가장 큰 명절인 6월절. 우리나라에서는 명절이 되면 산해진미를 제일 맛있는 산해진미를 해서 온 식구들이 먹어서 배탈이 날 정도인데.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첫날에 6월절은 그래도 좀 견딜만 합니다. 양고기를 잡아먹으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먹는 한 주간 계속 먹어야 되는 이 딱딱한 무교병. 집안에서 모든 노력을 다 제거해버리고 정말 썸나물과 무교병만 가지고 일주일을 버텨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아빠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들려주는 이야기. 그게 바로 뭐죠? 몸으로 경험하는 교육입니다. 절대로 잊지 못하는, 머릿속에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거죠. 나이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왜 여기 있게 된 건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인생의 목표를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 시절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해방의 기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들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6월절 해방 앞뒤로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의 엄청난 경제적인 부하, 이 문화적인 부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건들이 있어요. 해방의 사건들. 우리가 일제에 30몇 년 동안 지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만 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외적의 침입을 당하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았던 순간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6.25 사번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나간 시간에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종종 앞부분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종종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셨던 문구가 이 말씀들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에 예수 없이 살았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애굽의 종살이의 삶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살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희들의 삶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어요.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뭐가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가 옵니다. 안타까워요.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데 내 안에 절망이 물러가고 내 삶의 고통이 떠나가고 이 눈앞에 보이는 난간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태산이 내 앞에서도 숨차지 않고 뛰어넘어갈 수 있는데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믿음이 너무 연약해. 우리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 저희들은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영적인 단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인 단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간의 장벽 무섭습니다. 같이 있지만 같이 있지 않아요. 가족들 간의 장벽 대화가 없어요. 같이 살지만은 지옥이에요. 네? 그리고 주님과의 장벽 예배하고 있지만은 예배 안 드려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없어요. 지루하기만 하는 거 빨리 끝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이 장벽, 이 무서운 장벽들이 바로 뭡니까? 허물과죄입니다. 허물과 죄가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고립시키고 가두어 놓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할렐루야. 화평.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과거에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우리는 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호적이 그랬습니다. 호적이.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주님을 모르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오면 거절할 힘이 없었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죄의 건세 죽음도 거절할 힘이 없었습니다. 죄가 주는 죽음과 죽음의 건세 속에 사로잡혀서 그냥 두려워하며 떨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면서 죄를 거절할 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다 후회뿐인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특징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 하나님을 몰랐던 저희들은 애굽의 노예살이로 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유행을 거절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구를 거절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영원히 감격해야 될 사실은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며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감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켜라.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 무교절을 지킬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안전과 풍요가 주는 위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으십시다. 시작. 안전과 풍요가 주는 위험을 이길 수 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그 의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소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의 이 예식을 지켜 1회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이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했어요. 어떤 때예요? 방황의 시간이 끝나고 임대주택 전세방을 전전하는 시대가 끝나고 내 집을 짓고 내 직장을 갖고 삶이 안정이 되거든.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른 빵을 먹으면서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썬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그 애굽에서의 노예살이의 그 비참했던 고통의 시간들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너의 믿음을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 생활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원수를 막아주시고 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략을 세워주시고 문제가 터지면 해결해 주시고 광야의 생활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나죠. 참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사드 문제, 정치적으로 대외적으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미국과 중국과 또 이 일본과 이 주변국들의 틈 사이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걸 미리 점쳤다면 중국에 투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맨날 커피를 들고 가는 사장님 한 분도 그 아드님이 중국계 회사의 대표로 있는데요. 선착장에 중국으로 가야 될 물품이 창고에 가득 차 있대요. 하늘 높이 끝까지 차 있대요. 못 나갔어. 아예 안 받아준대요.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안 받아준대요. 중국 회사인데요.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채운 회사입니다. 의류회사. 한 푼도 못 파네. 부도 직원들 다 잘라내고 사장하고 몇 사람만 지금 겨우 지금 모든 돈을 쏟아부으면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온갖 종류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힘든 일을 만나면 시험이 되고, 때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지만은, 꼭 기억하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들은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연단을 받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 배우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시기는 오늘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적각벌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내 집 짓고 내 땅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면서 그때 찾아오는 무서운 원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같이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만몬을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선조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 망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통곡하는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락의 시작은 먹고 살만하면 찾아옵니다. 힘든 시간이 지나고 평안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두 가지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 어린 양을 잡고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다시 초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 수 없습니다. 연장도 사용하다 보면 무뎌지게 됩니다. 신앙의 간격도, 첫사랑의 간격도 시간이 흐르면서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의 간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딱딱한 빵을 먹게 하는 거죠. 금식하면서, 음식을 절제하면서, 다 내려놓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진정한 겸손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원래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원래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죄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말씀하신 대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나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내가 원래 노예였지. 원래 노예였지. 애굽의 노예였고 고통의 노예였고 소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지.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낮은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시는 거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는 그 세상의 노예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다 제거해라. 한 개도 남기지 말고 다 누룩을 제거하라.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누룩이 바로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 누룩. 겉으로 펴지는 않지만 소리 없이 들어가서 다 변질시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형식과 모양을, 겉으로는 다 모양이 있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양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다 썩어 빠진 거예요. 속이 다 부풀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질시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죄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소리 없이 들어가서 파괴시킵니다.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죄의 노예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했던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놨던 그 말이 뭐죠? 애굽으로 돌아가졌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죠. 애굽으로 돌아가졌어요. 오늘 신앙생활 하다가 가장 비참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영적 퇴행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앞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퇴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안정이 되면 퍼집니다. 퍼져. 안정이 되면 퍼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교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지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샌드위치 구조. 앞에도 뒤에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교만하고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퍼지고 타락할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시니 무교절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금식하면서 좀 불편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교절을 묵상하면서 매주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때마다 6월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다시 내 안에서 솟구쳐야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의 결심이 내 안에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고 말씀 묵상이고 주님께 나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